자, 시작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어머니 태 속에 생기게 하시고 태중에서 만삭이 되게 보살피시고 출생하게 하시고 숱한 전염병이나 또 여러 가지 위태로운 상황을 벗어나고 보호하심으로 오늘까지 살아있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5장 22절에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앙망이라고 하는 말은 우러러 바라보라.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살기를 힘쓰는 신앙인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란 말은 계속 살리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계속 살리시는 것이 이 살베이션이라고 하는 구원의 뜻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저질러서 범죄하고 또 남을 아프게 헐뜯고 모략 중상을 하고 또 자존심을 상하게 짓밟고 또 마음을 핥히고 해서 괴롭혀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보응받노라고 되갚음을 받노라고 당하는 고통은 자기가 견디기 어렵다고 억울하다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붙들고 자기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양 거짓말로 아주 말재간을 떨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억울한 척 위로받기를 또는 도움받기를 원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의 사생활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신 이후 그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육체적인 것을 극복해 가면서 영적으로 더욱 충만해지시는 금식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탄과의 정면 대결에서 말씀으로 판판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때 사탄은 기세가 꺾이고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갈릴리 서북 쪽에 있는 인구 100만 명이 살았던 항구 도시고 또 갈릴리에서는 제일 크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전도의 거점을 가버나움으로 삼으시고 그 동북쪽 어촌에 복음을 전하시느라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고 베드로의 장모를 죽어가는 열병에서 손을 붙들고 기도하심으로 깨끗이 낫게 하시고 또 그날 저녁에 그 베세다 동네에 귀신 들려 미친 사람 또 중풍병자 그 외에도 안전병이나 벙어리나 귀머거리 많은 불구자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고통에 시달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몰려들었고 예수님께서 일일이 말씀과 기도로 다 고쳐주셨고 그 동네에
복음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실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43절부터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습니다. 하룻밤을 같이 지냈어요. 이르되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는 것은 군대에서도, 미국 군대도 그렇게 합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즉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길게 있는데 남쪽으로 북쪽에 80리고 동쪽에서 서쪽이 40리입니다. 16km. 그런데 북쪽, 동북쪽 제일 끄트머리 있는 어촌이 베세다라는 동네고, 베세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어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어부가 뭐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어부입니다. 그 어부들만 사는 동네, 그곳이 베세다입니다. 그 많은 이적 기사를 베푸신 목적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보고 믿으셔서 회개함으로 전날에 잘못 산 죄악된 생활을 용서받고 청산하면서 이제부터 믿어지는 믿음으로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고 천국 갈 목적으로, 천국 가서 생명부활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길 위한 목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라고, 믿어지게 하실 여러 가지 체험적 증거를 역사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나를 따르는데 예수님을 붙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라 하시는 일을 행하러 가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꼭 그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 모든 일들은 주님이 시키시는 일이라. 그래서 그 일을 힘쓰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백하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도다. 내가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잘 깨달아 보세요.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전심전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해 주시더라. 그 얼마나 우리에게도 간절한 기대감의 간증이었는가. 그 장 목사도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의 일에 힘쓰다 보니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더라. Always with me. 늘 함께 하신다, 이게 나와. 그러니까는 여기도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왜? 그 전날 그는 원래 여기 35절 이하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이 그 앞으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는데 두 제자가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뛰어서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실 때에 선생님 어디 계신 분이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와보라.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날 밤을 예수님과 함께 세우며 예수님이 오랜 세월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내주시기로 예언으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됐다 이기에.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빌립에게 내가 하는 일에 너도 함께 참여하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그래서 지금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시게 하는 것이죠. 그 빌립이나 안드레 또 베드로가 다 베세다 한 동네 사람이었더라. 제가 거기 4번을 가봤는데 지금은 집이 하나도 없어요. 집터는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집수를 대충 한 바퀴 돌면서 헤아려 보니까 82집이 산 것 같아요. 근데 우물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한 80cm, 80cm, 80cm 되게 있어요. 1m가 안 돼요. 근데 거기 물이 저 밑에 굉장히 깊은 곳에 물이 고여 있는데 성지 순례하러 거기 들리는 사람마다 우물이 얼마나 깊은가 궁금해가지고 돌을 어디 가서 주워가지고 떨어뜨리고 귀를 기울이고 퐁당하는 소리를 기다리다 돌이 쌓여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일본말로 하면 아미 그 철망으로 갖다가 덮어 씌워놨습니다. 돌 못 들어가게. 근데 그 동네가 베세다예요. 베세다는 어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의 집이라. 근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영감으로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영감으로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은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이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훌륭한 사람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 성경에도 하나님 앞에 낮은 지역으로 별 볼 일 없는 지역으로 그렇게 인식이 돼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나다나엘은 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다짐하시며 예언으로 약속해 오신 메시아가 빨리 보내주시기를 애타게 기다리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오시겠는가 하는 것을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 연구하며 조사를 해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주실 분은 베들레헴에 나게 돼 있습니다. 미가 선지를 통하여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내게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상고는 아주 옛날이란 말이고 태초는 맨 처음이란 말입니다. 호남 사람들은 맨 처음이라 그러는데 표준말로 하면 맨 처음이에요. 맨 처음. 처음 중에 처음.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맨 처음이란 뜻입니다.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의하면은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이라고 했어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아니다 이게. 이건 자기가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준비해 왔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맞이하고 싶어서. 그러니까는 이 빌립이 답답합니다. 자기가 만나본 그분이 예수님이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뜻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랬는데 나다나엘이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사렛에서는 그리스도가 날 수 없다. 근데 빌립이 예수님 모시고 하룻밤은 자면서 그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확신을 얻게 됐지만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신 것까지도 아직 모른다 이게. 그 전도는 하는데 미천이 짧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부족했다 이게.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나를 쫓아라, 나를 따르라, 내가 하는 일에 너도 함께 하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함께 하기 위하여 전도하러 갔던 건데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부족했던 거예요. 짧았던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니까 말로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가보자. 그러니까 와보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러다시피 해서 예수님께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것을 하룻밤 지나면서 지내는 동안에 알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 전도한 나다나엘을 데리고 갔어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인사드리지도 못하고 나다나엘을 전도 대상으로 소개하기도 전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다나엘을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거기 그려놨습니다. 4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다. 기회주의자가 아니다 이깁니다. 그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심지가 아주 견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믿음은 너무나 굳건하다.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형편 따라서 육신이 더 편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출세하고 잘 살길 원해서 그저 신앙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고 그 육신의 형편이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더욱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빨리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 마음뿐이다 이게. 인간 초지일념 처음에 세운 뜻을 한 마음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을 말하고 시종일관 한문으로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한번 작정한 믿음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 그리고 그것을 일편단심이라고 합니다.
그저 오로지 그 생각뿐이다 이게. 하나님이 구원자를 빨리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그것뿐이다 이게. 그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랐느냐? 자기를 이렇게 알아보시는 말씀을 해 주시니까 기대감이, 자기가 연구하고 구약 성경을 공부해서 알고 있는 상식보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 되실 분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48절에 보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성경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자기 나름대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어떻게 오시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알고 있었던 상식, 그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주시는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라, 그리고 그 사람 마음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하다고 하는 것은 교활하다, 자주 변한다, 기회주의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육신의 입장을 유익하다고 생각되면 뭐 인격이고 의리고 예절이고 도덕이고 그런 것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는 그쪽으로 기울어져 버리고 만다. 그게 간사하게 사는 교활한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줏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라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마음 심자 뜻지자입니다. 마음 심자 뜻지자. 마음의 뜻이 굳건해야 돼. 절대로 변동이 없어야 돼. 아무리 환난을 당하고, 그 찬송 불렀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죽인다는 위협을 받으면서 총칼이 자기 목을 겨누고 예수 안 믿으면 살려서 우리가 대접 잘하고 믿겠다고 고집하면 이 자리에서 팍 죽여버린다 할 때에 육신의 모진 생명을 연장받자고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인생이 간사한 교활한 기회주의자다 이게. 그래서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자, 여기에서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래야 하는 거예요. 인간 내 자신이 어머니 뱃속에 생기게 하시면서부터 태중에서 9달 그리고 출생해가지고 출생하는 과정에서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사람으로 영과 육이 합성체가 되어 태어나고 그래서 인간에게만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다른 어떤 짐승에게도 없습니다. 어떤 동물에게도. 사람에게만 영과 육 두 가지가 합성해서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작품, 사람. 그 이제 성경에서는 아담이라고 하는데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요즘 그 부부 사이에 아기가 잘 안 생긴다 해가지고 시험관 아기 또는 시바디로 아기 낳아주는 이런 역할도 하게 하고 이제 하는데, 그러나 그 생명은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의사도 어떤 박사도 만들진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만이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내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그래. 그것을 신적 작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는 인간은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인간이 그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을 주신 거다 이게. 그 우리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우리들의 과거와 현재를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고 계셔. 내 자신보다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아시고 계신다. 왜?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론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이것도 한문적으로 무소, 장소가 없다. 부재, 아니 계시는 장소가 없다. 무소부재.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신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면, 눈도 두 개뿐이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기대하기가 상당히 좀 나 같은 걸 뭘 이렇게 생각이나 해 주시겠나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시다. 아니 계신 곳이 없어.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모르시는 게 없고 못하실 일도 없어.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무소부재하신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러니까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되 아예 예수님이 내게 대해서 생길 때서부터 나를 오늘까지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살려오신 분이시라. 그분이 내 사정을 가장 정확하게, 나보다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아시니까 내가 사람 붙들고 내 말 좀 들어보라, 내 얘기부터 들어라 할 필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모든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께 가장 진솔하게, 진실되고 솔직하게, 그 중언 부언도 하지 말라. 되풀이해서 자꾸만 보채지 말고 말을 과장시켜서 보태가지고 금방 죽을 것처럼 하지도 말라 이게. 하나님이 웃으신다 이게. 기도하십시다.